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우시야 왕을 시작으로 해서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무려 4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또 회복을 위한 몸부림도 보았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의 중심은 이미 무너져 버렸고, 여러 모양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심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왕과 백성들을 보며 그는 실망합니다. 그나마 히스기야가 좀 다르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그에게도 죽음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소용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후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연수를 15년이나 늘려주셨지만 그 기간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남유다 최악의 왕.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문에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왕이 이 시기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 이젠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정말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그래서인지 이사야서의 시작을 보면 온통 하나님의 호통과 진노의 목소리만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만, 너희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마라.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혼을 내봐도 깨닫지를 못하니 이제부터는 내 눈에서 너희를 지워버리겠노라. 내 귀를 막아버리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가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표시만 내고 간다는 겁니다. 형식만 남았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보이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는 회개와 눈물과 기도가 있는 예배입니다. 또 다윗이 춤을 추듯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입니다.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겠노라 라고 말입니다. 고침받고 회복받고 살아나는 역사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로 하면 주일이니까, 교회 가린 날이니까 차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차 타고 돌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도 없고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날 묵상했던 말씀이 무엇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묻는 사람도 없고 떠올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처럼 왔다가 일상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 빠지면 죄스럽고, 2번, 3번, 4번 빠지면 편안해 하면서 쭉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주님께 호통받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시작부터 이러면 이 이사야서의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끝장이 나야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면 하나님께서 아주 끝을 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너희가 다 들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다 알고 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너희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다. 이미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거룩이고 내가 진실이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고 이것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난 내가 약속한 건 다 반드시 지켜. 그런 내가 사랑하는 게 바로 너야. 나에게 구해. 나를 찾아. 그러면 내가 능력도 주고 힘도 줄게. 구하지 않은 것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니까 다 줄게.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말고 제발 나를 봐라. 다른 얘기 듣지 말고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라. 심지어 이런 하나님의 애절함과 간절함은 이사야서 후반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고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징계받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 맞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근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고 도저히 우리 선에선 해결할 수가 없는 극에 치달은 상황이 오니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턴 사원이 잘못을 했는데 이게 너무 엄청난 일이 된 거지요. 해결이 안 되니까 회사 사장이 직접 내려와서 수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고 징계받는 거야 당연한 일이고 이 책임 추궁이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감히 만나볼 수도 없는 거룩이신 하나님이 흠도 점도 없을 뿐더러 참을 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 찬 흠과 점과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세상에 오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다 멸망시켜버리고 다 새로 만드신다고 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채찍을 드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본인이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러 오신답니다. 찌르고 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찔림을 당하러 오신다고 하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대신 본인이 심판당하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창조주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쯤 살펴보면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려집니다. 처음에 호통도 정말 미워서 한 호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보기 싫고 정말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어서 한 그런 호통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부르라, 내게 구하라. 말씀은 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합니다. 31절에 나오지요.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의지하다,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지한다라는 건 마음을 붙이고 몸을 기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바라본다는 건 기대를 가지고 똑바로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의 말입니다. 세상의 외침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대의로 포장하고 자신의 이익을 모두의 이익으로 둔갑시키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온통 우리만 위해주는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말의 저변엔 항상 자기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러한 말들에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애를 쓰고 공을 다해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말들과 외침을 들의 풀과 꽃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언젠가는 다 마르고 시드는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분, 아무도 모르게 홀로 흐느낄 수밖에 없는 그 때에도 나를 찾아와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그분만 의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보라. 그리고 외치라는 겁니다. 그냥 보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충 살펴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목하여 보라. 절벽 낭떠러지에서 생명줄, 구명줄을 찾는 것처럼 집중하라. 찾으라. 따라오라. 그러면 그리고 잡으라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안간힘을 쓰며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는 겁니다. 의지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잡는다고요? 그 손을 주목해서 바라보며 안간힘을 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해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별 의미 없이 적당히 신용만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날 못 건져내 줍니다. 그분이 날 끌어올려 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연결된 줄이 약해지면 끊어질 수밖에 없지요. 연결된 고리가 튼튼해야 그 힘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줄이, 그 고리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양손으로 잡고 몸무게를 다 실어서 주님의 팔에 완전히 착 달라붙어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외치며 따라가라. 나 여호와를 붙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외칠 것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또 붙들 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작과 끝이 되어 주십니다. 영원히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인생의 문제들, 세상의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염려는 아무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내게 줄 수 있는 건 느느니 주름뿐이고 나오느니 한숨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집중하며 의지하며 바라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면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나만 움직이는 겁니다. 못하는 것 빼면 다 할 수 있지만 또 할 수 있는 것 빼면 다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문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 끝은 걱정, 근심, 염려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되는 일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뒤탈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주려면 먼저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신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에게도 그 힘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강력한 힘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육체의 강력함은 삼손이 받았습니다. 조직의 강력함은 다윗이 받았습니다. 건강의 힘은 모세가 받았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도 찢어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홀로 블레셋의 몇백의 군사와 싸워서 승리했다고도 기록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합 최초의 왕은 사울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왕권을 다지고 그 권세를 떨쳤던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도 산을 거뜬히 올랐으며 눈에 광채가 흐려지지 않는 건강함에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능히 꿈꿀 법한 그런 힘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이 가지신 힘의 빙산의 일각도 안 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은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며 염려하는 모든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는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이 몇 명을 먹이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 도시락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배불리 먹을 양도 아니고 그냥 간식거리입니다. 그걸로 무려 성인 남자 5,000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게다가 먹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가 차게 거두었습니다. 주님이 먹이신 겁니다. 또 돈도 문제가 안 됩니다. 주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찾아보니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잡은 물고기 뱃속에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의 돈이 나옵니다. 배불리 먹이고도 차고 넘치게 남겨서 안겨주시며 필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줄 수 있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보라. 나를 부르짖어 찾으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던 사람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망대 위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망대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말씀을 믿고 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않고 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죽었다고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소녀의 아버지가 간절히 붙잡고 바라보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그렇게 믿었더니 죽은 딸이 살아나서 아빠 앞에서 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생기 있게 말입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슬픔에 찬 그의 누이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 믿고 무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스스로 일어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우리의 건강, 병 하나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과 사는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믿으라 하십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을 믿다가 사기도 당하는 판국에 왜 정작 생명의 말씀은 믿지를 못하십니까? 생과 사까지도 주장하시는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새 힘이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손해보는 일도 아닌데 믿어보십시오. 아니, 손해를 봐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까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엎질러지고 쏟아져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이 다시 채워 주십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새 힘을 주시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으리라. 곤비치 아니하리라.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 그의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만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그럴수록 기도하십시오. 바라십시오. 찾으십시오. 의지하며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만 앙망하십시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우리를 결코 대충 인도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사랑하는 존재 말입니다. 내가 널 낳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은 언제나 여러분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바로 나 한 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자꾸 주고 싶습니다. 베풀어 주시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며 아끼시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바로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합니다. 아버지 부르며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영원한 내 하늘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 성령 충만의 은혜, 새롭게 되고 고침받고 기쁨의 눈물로 가득 찬 은혜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고백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 고백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응답하시는 아버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영상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선이 아빠 김용봉, 나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셨는데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고 도리어 미안하고 안쓰러워하는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라. 주목하라. 붙들라. 의지하라. 믿으라. 겨울에 찬바람이 물러가고 꽃피는 3월을 코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서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묵상하는 이 계절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은 주님을 앙모하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분은 새싹을 돋게 해주십니다. 그분은 자라게 해주십니다. 얼었던 모든 대지를 녹이고 회색빛 대지를 초록의 생명으로 다시 움트게 해주십니다. 오래 움츠리며 자신을 최대한 낮췄던 개구리가
가장 높고 가장 멀리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를 붙들고 뛰어오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면 보며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